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사막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정말 이 발바닥에 닿는 그 열기가 마치 불을 밟는 것처럼 뜨거웠고, 갈 길은 아직 멀었는데 까마득한데 뜨거운 햇볕과 목마름을 견디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목이 마르고 어지럽고 지쳐 죽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거기서 중단하면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합니다. 얘야, 그렇지만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니? 얼마 안 가서 사람이 사는 마을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낙심하고 지쳐있는 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그 뜨거운 열기와 싸우면서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을 다독거렸지만 이미 아들은 시간이 갈수록 절망 속에 빠져갑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무덤을 하나 발견합니다. 무덤을 본 아들이 놀라면서 말을 합니다. 저것 보세요, 아버지. 저 사람도 우리처럼 지쳐서 저렇게 죽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아들이 고개를 푹 수그리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일어서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조용히 말을 합니다. 아니란다. 아니란다.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사람이 산다는 증거 아니겠니? 얼마 안 가서 그 아들과 아버지는 마을을 발견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같은 상황, 같은 어려움, 같은 환경을 어떻게 리더가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리더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기소개를 하셨죠. 오늘 살펴볼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소개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 예수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 계시를 하시는 것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계시를 왜 하시는 거라고 그래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내가 계시를 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어떠한 분명한 신자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서는 안 되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교회에게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이유를 모른다든지 또는 그냥 교회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친히 계시하여 드러내실 때 내가 이러한 계시를 드러내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하는 거야.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의 사명이 있다고요.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적어요. 숫자는 적어도 아멘은 정말 힘차게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렇죠. 승천하신 주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증언한다 하시면서 증언하시기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별은 별인데 그냥 별이 아니고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광명한 새벽별.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은 강력하게 빛을 비추어 내고 있는 별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가장 어두움이 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런 새벽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새벽별이 뭔가요? 새벽별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계시하신 것은 신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 그분에 의해서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어두움이 몰아내어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희망의 실제시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새벽별이라는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도 등장합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줄 거야. 그 어떤 사람을 여기서 그에게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란 두아디라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 중에서 진정 믿음의 지조가 있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두아디라 교회라고 한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 계시를 하시게 된 배경을 소개하자면 두아디라라는 그 도시가 얼마나 죄가 성행했는지 도시 전체가 죄악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는 정말 추하고 타락함이 심각한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을 보게 되면 두아디라 도시가 얼마나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지 심지어 교회 교인들까지도 그 수렁에 빠져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신자들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므로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한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어두움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곧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의 이런 상황, 이 시대, 이 사회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이 어두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주변에 갖가지의 죄악의 어두움들이 널려 있다 하여도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새벽별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서든지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님 자신을 새벽별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사회가 어떠하든지 항상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이제 마치시면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씀으로 그 마지막 장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계시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런 어둠의 세상 속에서 이 어둠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새벽별이 되시는 희망의 주님으로 바라보고 따르는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계시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희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비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분을 나의 희망으로, 우리의 희망으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 비밀의 말씀을 평상시에 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으로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자로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으로서 그런 분의 권위로 내가 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생활을 사는 사람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신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것만이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비밀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나무로부터 영원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신자인 것이며, 그런 신자가, 그 삶을 사는 신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며 사는 삶인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살라 하신 신앙생활인 것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사는 신자의 거룩을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을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합니다. 신자가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신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사는 신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그리고 옷은 신자의 행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자기의 옷을 빤다는 것은 신자가 자기의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신자가 자발적으로 기뻐서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떤 신자가 그렇게 사는 삶을 산다면 그 신자는
오직 그 길만이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신자인 것이며, 오직 그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삶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생명나무에 나오지 않고서는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생명나무라고 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신자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늘의 생명과 그 기운, 그 능력을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항상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신자가 생명의 양식을 얻고 있는 신자인 것이며, 그런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부분을 보면 신자가 어떤 신자이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 전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사이에 보면 정말 진정으로 예수 믿고 사는 신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내어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신자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신자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확실한 구원이지만 완성된 구원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하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함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가장 크게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각자에게 있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은 맞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하지만 지금 오늘 실제적 신앙의 모습은 나의 두루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빠는 삶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오늘의 이 말씀대로 항상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루마기는 각자에게 있습니다. 두루마기는 각자 삶의 행실이고 말이고 생각입니다. 두루마기는 물로 빠는데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언어를, 말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그 말씀에 의해 그 말씀이 이르시는 대로 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신자들은 복,
그럴 때 이 복의 개념을 여기에서 찾지 않고 유교적 개념에서 복을 생각하고 세상적 개념으로 복을 정리해서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교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복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옵니다. 모든 복을 종합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영으로 깨어있는 것이 복이라고 그럽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것이 복이라고 그럽니다.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래요.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사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그럽니다. 일곱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곧 그 두루마기를 빠는 것, 각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복은 성도들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복입니다. 곧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루마기를 빠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행위를,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기 시작할 때에 근본적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신분상의 변화이고 위치상의 변화인 것이지 상태상의 변화는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순간은 그때부터 상태 변화가 시작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때 신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지만 성화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다. 근데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각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그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죄에서 해방된 삶을 시작한 사람들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된 삶, 그 삶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만 죄에서 해방된 삶을 시작했지만 아직 그 삶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루마기를 빠는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세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행실은 마음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자꾸 세탁해내야 행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일은, 다시 말해서 행실을 빠는 일은 계속해서 빠는 것입니다. 한두 번, 몇 번 빠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하나 빠진 말씀, 생략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생략됐냐면 두루마기를 계속해서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봐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세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회개인 것이고 그걸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한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일, 그러니까 회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하는 회개, 이건 한 번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 회개는. 또 하나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루마기를 빠는 일이라고 한 것이고, 이것은 항상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한 이 회개는 영적으로 태어나기 위한 회개를 말하는 것으로 한 번 하게 되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이 한 번 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로마서 13장 12절에 너희가 옛사람을 벗으라 라고 한 것은 계속해서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입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화는, 거룩한 변화는 이 성화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한 번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영혼 구원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생활 구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예배자가 되어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하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나요? 예, 부디 그런 신자가 되시기만을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려면 이것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계속적으로 교제해 나가는 삶을 살 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고, 그 삶을 사는 것이 비밀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더 이상 얻을 어떤 직함이 없어도 저도 매일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저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어 재림하시는 날에 저 자신과 우리들 각자 그렇게 사는 성도의 삶에서 성화 작업이 이제 마쳐지고, 그때는 우리의 이 육신까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의 삶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는 우리 각자 신자에게 희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새벽별이신 주님을 모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 또 전진하는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